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창세기 48장에는 야곱이 요셉, 특별히 그의 아들,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6번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복이 많죠. 자손을 향한 그 야곱,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축복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과 내 안에 사느니라는 그런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야곱의 왕이요, 야곱의 노래요, 야곱의 생명이요, 야곱의 기쁨이요, 야곱의 힘이요, 야곱의 검이요, 야곱의 평화요, 야곱의 주이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 있어서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끝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의 생을 아주 멋있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고 몸은 늙었지만 이분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아주 영적으로 맑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자기가 일생 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고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147세의 노인의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러다가 죽은 게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을 꽉 붙들고, 그리고 그 신앙을 어떻게든지 손자에게까지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했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야곱의 죽음을 간단하게 취급하지 않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야곱의 죽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길게 썼겠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될 것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으로 이르라 하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오른손을 얹고 장남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었어요. 사실은 반대로 요셉은 장남에게 축복을, 오른손에 축복을 주고자 하여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 장남을 앉혔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야곱이 손을 바꾸더니 축복해버린 거예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셉이 아버지 손을 바꾸어 주세요 요청을 하지만 야곱은 자신도 안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생각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장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차남은 차남의 축복을 받아야지. 요셉은 이 순간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노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생애가 그랬듯이 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꼭 세상의 방식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장남이라고 차남이라고 축복해서 제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받을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찾은 적이 있나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며 때가 되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사명자로 죽음조차도 복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는 것도 복이 있다. 네, 죽는 것도 복이 있는 분들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그냥 다른 복만 많이 구하지만 이미 큰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예수 믿게 되고 창성의 한 가족으로 이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줄 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둘 분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어요. 야곱은 그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남의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코로나19 이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우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지금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또 내가 섬기던 하나님. 이 섬기던이라는 말은 워크라는 것을 써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그 하나님을 쫓았던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했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손자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이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길거리에서 그냥 어쩌다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아버지가 섬겼고 내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조상의 신앙을 나도 이어받아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어쩌다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을 바쳐가면서도 이삭을 막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냥 주일이면 그냥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11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아까운 돈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손주들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을 거기다 얹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손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날 손자들의 손에 쥐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를 물려준 것도 아니고 건강의 축복을 빌어준 것도 아니고 그가 일생 동안 섬긴 그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땅은 다 눈에 보이고 내가 밟을 수도 있잖아. 돈은 손에 쥘 수가 있잖아. 건강 축복 부르주면 좋잖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 땅도 돈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병이 드는 거예요. 암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폐병이 들어도 낫는 거예요. 암병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다가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건강해도 뭐 뇌에 피줄 하나만 터져도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셔. 또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을 우리도 열심히 코로나19 때도 열심히 섬기셔야 돼. 안 본다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보셔도 하나님께 드리고 안 보셔도 열심히 모이고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 한번 따라오세요. 예배를 사모하자.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아니 그냥 새벽 기도서부터 숫자를 다 세우고 달력에다 체크를 하면서 예배가 드릴 날이 줄어드는 게 얼마나 서운하든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예배를 사모했어요. 내 일생에 그렇게 사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예배를 사모했어요. 예배가 줄어드는 게 그냥 서운한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처음 예배당에 갔는데 얼마나 좋던지,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좋던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 예배가 좋은 건지, 예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앞에서 걸어 다니시고,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앞에서 비전을 세우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알고, 돈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명예 권세보다 소중하고, 건강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줄 알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147대 되신 할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영어 성경에는 My Shepherd,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요. All my life to this day, 바로 지금 very day, 어느 성경에는 to this very day,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세요. 다윗은 양을 쳐봤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얘네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빠져 죽든지 물려 죽든지. 바보들이 있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 약한 동물 아닙니까? 그러나 목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막대기로 막 지팡이로 막 그냥 사자와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다윗은. 그러니까 목자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편안히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먼저 가서 찾아내. 일리 가자. 그러면 거기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뜯어 먹으면 되는 거야.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경에 대하면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손주들도 아버지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폼만 목자고 양이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누가 물을지 몰라. 목자의 폼에서 살아야 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거기 있는 거야. 지 마음대로 살면 목말라 죽어.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귀를 쫑긋하고 목자가 양수야 그러면 냉 하고서 가야 돼. 목자를 따라가야지. 지 마음대로 싫은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게 양이지. 이 목자가 보통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마귀 사탄에게서,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십자가의 보혈로 참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귀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까지 오셔서 찢어지게 가난을 하시고 눈물을 하시고 아픔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는 나의 주 예수님, 그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주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도록 목자이신 주님.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내 자식들에게 목자이신 주님을 말할 수가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내 목자이신 하나님,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이 아이들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유혹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십자가 피로 건지신 놀라운 여호와의 사자. 저는 이 사자인데 디엔젤,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요. 사자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실 땐 씨름도 할 수 있어. 야곱이 막 씨름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 마하나임, 군대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베푸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외삼촌 집에서는 도망하듯이 나왔을 때에 외삼촌으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도록 꿈에 역사하신 여호와의 사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또 그 도움이 너무나 생생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생생하게, 이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타나십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 정말 야곱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늘 나타나셔요. 막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나타나죠. 그냥 내 자식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고 살생을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날 죽일지도 몰라. 우리 가족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죠. 베델에 올라가라. 우상단지 재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딱 나타나시는, 구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왔잖아. 우리가 지난 날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아왔어요. 저도 우리 창성교회 24년 됐잖아요. 그냥 지나온 거 아니잖아요. 다 건너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신 거예요. 부정한 저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 자식들에게, 내 손자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하는 봄의 마음은, 우리는 야곱에게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시고, 그분이 축복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때로는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합격이 뜻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불합격이 뜻이기도 해요. 불합격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불합격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꼭 붙는 것만 다 축복은 아니에요. 떨어져도 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길러주신 하나님 목자구나. 그걸 영어성에서 딱 보니 너무 좋았어요. 와, 맞다. 하나님은 목자이시지. 그리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을 전수하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귀한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자주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